아멘. 자, 신명기 11장 말씀을 오늘 1시간 더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선 말씀을 읽고 간략하게 요약한 다음에 다음 단락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그 영이 되셔서 생명주는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 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교계에서 흔히 절대 사명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사도들이 파송을 받은 목적은 이 세상 모든 민족,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발이 닿는 곳마다 세상 만국 나라들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전사들이 파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땅의 사방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해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짐승화되어져 있는 타락한 인간나라,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주장하는 이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제 예수님이 보낸 이제 사도들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이 또 파송을 받아서 이런 사명을 능히 감당을 다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끝 부분에서 이 말씀을 재인용을 하셔가지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해가지고 평상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서 행하게 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이것은 이제 모세가 그때 당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지금 유언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실제 실현은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성령의 이제 보냄을 받은 주의 증인들 사도들을 전사로 세워서 땅끝까지 나가서 주님께서 오셔서 최초에 전하기 시작한 그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 가지고 이 마귀가 주장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다 바꾸는 사명을 너희가 행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천국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는
세상 나라에 파송된 사도들이 증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바꿔서 만물과 만상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세상 나라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이 곧 주님의 왕국,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왕국인 마귀의 왕국에서는 이 세상신 음부의 권세가 주장하고 지배하고 그러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라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제 교회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모든 나라들을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는 더 강대한 나라로 내가 세워주겠다. 세상의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세상 나라들을, 마귀 나라가 원래 강한 나라죠. 이 세상 나라는 게 강대한 나라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사실은 음부의 권세가 이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세상 나라들인 건데, 이런 나라들을 다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나라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다.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가 되고, 지금 성경에서는 이것의 중점이 아니라 사람이 각각 부르심을 받아도 그 목적은 사람이 장성하게 됐다, 온전케 됐다라는 말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건축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니까 어제는 뭐 거짓말을 10번 했는데 오늘은 9번만 한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그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를 왜곡시키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얼마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그렇게 알아듣기가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그 음부의 권세에게 침해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말은 그건 뭐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따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고 음부의 권세가 왕노릇 하는 나라인데, 세상 나라에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로 세우면 교회는 주님이 친히 왕노릇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니까 이 싸움이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나라를 세우는 싸움을 하는 얘기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라는 건 반대되는 나라잖아요. 그래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그거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같지 않다. 다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교회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계에서는 뭐 신명기나 이제 여호수아나 이런 거 뭐 가르칠 때 보면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당이 가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르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전도를 해서 가나안 7족 속으로 상징되어진 세상 만국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7족 속들이 그 왕국을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잖아. 거기 그걸 그러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천당에 가가지고 원수들하고 전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 기독교계가 전도가 아니라 진리를 너무 엉터리로 이렇게 왜곡시켜 놔가지고, 여기서 또 한 수 더 뜨는 게 우리 중에서 내 말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나름대로 그냥 혼자 신령한 사람 돼가지고 또 이런 무리들도 나오고, 이게 다 뭐냐, 이게 사실은 다 음부의 권세, 이 세상 마귀 권세가 지금 역사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 12지파도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다 무슨 사명 받은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왕노릇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럼 왕노릇 하려면 나라를 먼저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를 다스리는 거지 왕이라 해서 자꾸 아이고 그냥 정신없는 소리를 자꾸 해서 자꾸 이러면은
도대체가 이런 사람을 무슨 재주로 가르치냐 이거예요. 아브라함 보고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해 놓고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것은 다 너와 네 후손이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가 기업이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독생자이신 예수 그분의 장막이 무너지고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 세워졌는데 이게 교회잖아. 그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즉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간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교회에 관한 이상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모를 때는 사실은 교회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사실은 주님의 신약 경륜이라는 건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번화가는 말씀이 오늘 나왔는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 나라에서 볼 때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도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그 광야도 애굽 땅이잖아요. 지금 애국이 그게 정치적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홍해바다까지 홍해바다 이편 건너편에서부터 저 레바논 끝까지 헬문산 지역까지 그 다음에 대지중해에서부터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그 전 지역 중근동 전 지역을 이스라엘 나라의 기업으로 준다는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손바닥만한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중동 지역 전역을 아브라함 자손의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왕국을 다스렸지만 그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린 게 아니었잖아.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것은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오는 천년 기간에서 아들의 나라가 실현되어 나타날 때 그렇게 중근동 전체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으로 상징하여 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는 또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또 그 천년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또 이런 신령원치 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구약 시대가 율법 전 시대가 있었고 율법 시대가 있어서 두 시대로 구약 시대가 끝난 것처럼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가 있고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가 있어서 두 시대가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 강대한 나라, 원수들의 나라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실 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이 뭐 혼자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대 너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일곱 족속이지만 실제는 왕국은 수두시 많아요. 여호수아에서 전쟁하는 거 보면 31왕이 죽고 7왕이 또 죽고 하는 거 보면 뭐 그 왕국이 가나안 땅의 왕국이 수두시 많았던 거예요. 상징이요. 그것은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세상 열국 만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에 대한 상징이죠. 구약 성경이니까 압축적으로 가나안 땅의 왕족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세상 나라라는 것은 만국이잖아. 우리 어릴 때 운동회 때 보면 만국기 이렇게 쭉 매달아 놨죠. 만국기라고 그러죠. 이런 의미를 아셔야 돼. 세상 만국을 정복해가지고 뭘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가지고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거예요. 왜? 원래 그 목적으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맡겨놨더니 마귀가 와서 아담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마귀가 차지해버려 가지고 원래는 아담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지 마귀에게 이게 값없이 넘겨줘 버려 가지고 마귀가 세상에서 세상 신이 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귀에게 첫 아담이 넘겨준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다시 되찾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목적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창조와 경영되는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고 뭐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내가 뭐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부처님 가운데 또막 돼봤자 하나님 볼 때는 참 웃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오늘 어제 막 나쁜 사람이었는데 오늘 조금 좋은 사람이 됐어.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돼. 모레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욥기에 봐봐. 욥이 아주 지가 의로운 죄에 쌓고 선한 죄에 쌓고 그러니까 네가 의로웠던들 내 앞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네가 의롭다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겠냐. 네가 아무리 의롭고 오라도 나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난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 불러서 얼마든지 그렇게 용도로 쓰면 그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런 말을 계속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면 아이고 너하고는 대화가 도저히 안 통한다. 그럼 아이 그냥 됐다 그만두자. 애써서 얘기하면은 베드로가 뭐라면 여기 칼 검이 두 자루 있나이다 이랬다면은 아이 됐네 됐어요 이러고 말해야지. 이걸 어떻게 해 지금. 검 없는 자는 겉옷 팔아서 검 사라 그러니까는 여기 칼 두 자루 있다고 이러고 내놓고 앉았으니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네 외식적인 행동하는 율법 말씀 그거 재산 삼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진리의 검 성령의 말씀을 네가 지금부터는 장비를 해야 넌 전도자로 나가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랬더니 쌍칼제비 칼 가지고 다니다 여기 칼 두 자루 있어 이러니 뭐라고 말을 하겠어. 아이 됐어 그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 해서 됐다 그랬다 해서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얘기 자꾸 하다가 안 통하면 뭐라고 해. 됐네요 이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됐네요 소리는 너하고는 더 이상 상종해야 말이 안 통한다 그 말이니까 난 들을 기가 있는 놈 다른 놈 찾아가서 그놈 설득시켜 가지고 내 종으로 부릴게 그 말이니까 그는 버림받는 거예요. 됐네요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이 무슨 화가 되는 얘기 백날 해도 부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이 온전케 되지 못했다고 고백해가면서 마지막 해가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자신도 안 된 것을 부처 믿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응?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냔 말이에요. 사람은 선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건 마음으로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그걸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면 예수가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지. 사람이 스스로 다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예? 이해하셨죠? 우리들이 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뭐 있어. 사람이 막 그렇게 그 마음의 원대로 막 자기가 그냥 선한 사람 막 옳은 사람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네 스스로 그냥 잘 해봐 이러지. 그런 말들이 이런 기독교계의 잘못된 가르침이 어디서 왔나 사실은 알고 보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에게서 그게 다 주어진 다른 교훈 다른 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게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기는 주님의 약속을 다만 믿고
사람이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넣어주고 나서 그것이 믿어지면 그와 같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놓는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인 것이지 인간이 뭐가 되는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절대로. 제발 좀 이 복음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송받은 주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 사방에 있는 강대한 나라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간략하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증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것은 세상은 감당을 못해. 왜? 세상을 이미 초월했고 세상이라는 데는 소망을 두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세상과는 상관없는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상 위협을 한다고 굴복을 할 거예요. 죽인다고 한다고 굴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도 보면 그랬잖아. 보냄받은 전도자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느 것도 그리도 사랑해서 우리를 분리시켜 놓을 수는 없다. 이런 사고와 이런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전사들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냥 인수가 적고 뭐 이런 것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종선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상에 하나님이 집행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 이하에서 또 말씀을 들어갑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이제 지형을 이제 두 산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비유다. 우리는 이미 다 잘 아실 거예요. 하늘의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이른 자들과 음녀의 7산에 있는 자들이 대비되는 말이죠. 지금 저주의 산은 무슨 산이에요? 음녀의 산이죠. 축복의 산은 무슨 산이요? 시온산이에요. 야, 이걸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깊은 골짜기가 있고, 예, 지형적으로는 북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남쪽에 에발산이 있고 그 가운데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이게 동에서 서로 가는 그 대로가 이렇게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동편의 시작점에 세겜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것은 서쪽으로 가는 대로예요. 이건 이제 왕의 길이다, 해의 길이다 이래가지고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지요.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해가 진다는 것은 주님이 죽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한낮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상징이요. 그런데 해가 서쪽 바닷속으로 해가 쏙 들어가 버리면 밤이 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어둠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가운데 축복받은 산에 너희가 올라가야지, 축복의 산에 올라가야지 저주의 산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이고,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도에서, 믿음의 도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믿음의 도에서 돌이켜 떠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그 말은 어둠의 신을 쫓아가면 그 말이겠죠. 당연히 쫓아가면 밤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신을 쫓아가면. 그럼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라는 것은 알고 보면, 그리심산에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선포할 것이고, 시온산에 오른 자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들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계시니까. 에발산에 선 자들은 세상교회 사람들이니까, 이것은 이제 음력교회 사람들이니까, 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 뭐 이런 것들을 복을 주는 그 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포해라 그런 말이요. 야, 중복을 하라는 말, 앞달락에서는 너희가 받는 땅은 다 너희 땅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를 강대한 나라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건축자들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축복을 선포하는 산과 저주를 선포하는 산 얘기로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건, 무슨 이어질 때는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죠. 원수들을 멸망시키라고 그랬더니, 원수들과 통혼하고 통상을 하면 어둠의 사자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도, 구원의 도에서 돌이켜서 떠난다. 지금 모세가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인데, 믿음의 도, 구원의 도에서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건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한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그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으면 그 여자들이 귀신의 영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온다 이거예요. 와가지고 이 가나안 여자들이 또 외면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이뻐요. 난 저 중동 여자들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나 보면 그냥 사람 혹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해놨어. 우리 자매님들 안말미인이라고 중동 여자들만큼 안 이뻐. 어떻게 그렇게 눈도 그렇게 그냥 뭐든지 뚜렷뚜렷하고 아주 코도 그렇게 그냥, 예. 야 정말 참 작품 중에도 하여튼 걸작품이 하여나. 그러니 사람 혹하게 창조를 해 놓으셨어. 그런데 그 여자한테 미혹당했다가는 신을, 다른 신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 이스라엘 이 장로들이 신앙을 변질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자꾸 염려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가 미인이었겠어요? 추녀였겠어요?
나는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하와가 겁나게 이뻤던가 봐.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남의 아내 뺏으려고 그 난리를 한 거 아니겠어요. 사라가 미녀였다 했어요, 추녀였다 했어요? 리브가가 이뻤다 했어요, 안 이쁘다 했어요? 라헬이 추녀였다 했어요, 미인이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이쁜 것이 이게 문제도만 보면 이쁜 여자가 이게 문제가 있어. 이게 세상에서도 보면 얼굴 반반하면은 꼭 세상 이제 뭐 막된 말로 얼굴값 해요. 얼굴값. 그 남편 쑥 썩이는 게 돼 있어. 왜? 파리가 꼬여. 파리 새끼들이, 벌레 새끼들이 막 꼬여. 그 파먹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나 파먹어 달라고 분실하고 다녔 또. 냄새 풍겨가면서. 세상사를 보면은 영적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가나안의 너희가 본래 알지 못하던 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본래 알던 신은 여호와 신이잖아요. 아브라함 자손들은 유일신. 여호와 신이 아닌 가나안 족속들의 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들은 이제 다신주의니까 민족마다 다르고 이제 주신은 엘이라고 그래서 바알이라고 그러죠. 알라 신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이제 태양신. 그 다음에 그 짝신은 이시타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세라라고 하고 하늘 황후라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비너스 여신이라는 거 알죠? 비너스 여신. 그래서 그런 데서 긴 데서 세계 미인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인에 당선되면은 그 여자들은 인생이 편치가 않아. 보면은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고, 그런 사람들은 평탄한 인생을 대부분 못 살아. 옛날에 영국 찰스 황태자 부인 됐던 다이애나라는 게 그 비너스라는 말이거든. 이시타르 신이단 말이에요, 여신. 아니, 세계를 제패하는 영국이라고 하는 황실의 황태자와 혼인을 할 정도니까 굉장한 여자였겠죠. 그런데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 평탄한 인생들을 대부분 못 살더라고, 보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혹시 이쁜 딸 낳아도 절대 미스 코리아 이런 거 내보내지 마. 그 얼굴 까먹게 돼 있어. 저는 지키려고 하는데도 파리들이 꼬이기 때문에 파먹는 벌레들이 막 와서 파먹고 싶다고 덤비기 때문에 지키들 무뎌. 가만 놔두더라.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세상사가 그런 것처럼 하와라는 여자가 뱀과 암암리에 이상한 짓을 하고 나서 지 남편에게도 지가 먹은 걸 주니까 남편은 그냥 거기서는 이게 먹지 말라겠다니 말았다니 해가면서 따진 말도 없어. 그냥 같이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그건 뭐예요?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와가지고 주신 믿게 만드니까 아합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잖아요. 상징이잖아 이게 다. 그래서 그거는 마귀 이 세상 신은 반드시 음료를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타락시킨다. 그게 계시록 2장 20절에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그게 또 그 자칭 선지자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에 또 오늘날 여목사들이 못당해 또 그 얘기하면 또 굉장히 싫어할지 모르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 그게 창세기 사건이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만드는 데는 반드시
저주를 가지고 들어오는 어떤 마귀는 여자를 통해서 한 다리를 거쳐서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들을 쓰러뜨린다는 것을 계속 암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도 세상 나라 예배당 목사들 타락시키는 것은 돈푼이나 있는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이지 돈푼이나 있는 여자들이 섬겨주지 않으면 목사 타락을 빨리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다 이 하나님의 종도를 쓰러뜨리는 역할은 다 여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도 많이 알고 뭔가 유능하고 뭔가 가진 것이 있고, 이제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할 때는 내가 유다에게 어릴 적에 소시 쪽에 중매를 해서 짝을 붙여 놔줬더니 그 여자 내가 볼 때는 제일 너하고 짝이 맞아서 짝을 붙여놨더니 네가 나중에 내가 짝지어준 여자는 발로 차고서는 가난한 여자를 사랑해서 가난한 여자를 네 아내로 맞았는데 그것이 행음하는 거다. 아닌 것이 마땅치 않다. 말라기서 보면 이렇게 해놨죠. 가난한 여자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영적인 종교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자칭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잖아 그게.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야, 그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을 돌이켜서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 도에서 돌이켜서 떠나면은 저주가 되지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가난한 여자들이다. 가난한 여자들을 즉 이제 통혼을 하면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다. 다 믿지 않은 자들이 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나 물러가는 얘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안 믿은 자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뭐 불신자들에게는 전도를 할 대상이죠. 그런데 믿었는데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문제지요. 이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것은 다 가난한 여자들이 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신앙의 진보를 묻은다 이거야. 예. 예, 우리 자매님들한테 자꾸 이런 얘기하면 자매님들이 기분 나쁘게 들기가 참 쉬운데, 가정사, 세상사는 남편 된 자는 아내의 말을 듣는 거예요. 가정은 아내가 이 순발력이 내가 가만히 보면 그러더만 이 여자는 뭔 그 조그만 어떤 문제거리 이런 걸 해결하는데 순발력이 엄청 뛰어나. 보면 휙 하고 벌써 방법을 알더만 이미 그걸 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걸, 가정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데 남자들은 가정사에는 별로 둔해. 밖에 나가서 돈이나 벌어고 뭐 그냥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지 이 사소한 거에 대해서는 몰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내가 눈을 어떻게 뜨면 지금 왜 그런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안 통해 몰라. 아주 여자라는 것은 사실은 이 문제인데 말은 요렇게 해놔버리거든. 그럼 남자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투정을 부려. 아이 나 정말, 아니 제발 좀 여자들도 좀 직설적으로 남자들처럼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자들은 은어를 좋아하거든. 하더니 은근히 감추는 말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남자들이 이게 모르는 거예요. 잘. 그것이 이제 몇십 년 살다 보면 아, 이 말은 지금 이 말이다라고 이제 그때서 알아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뭐 기운이 없어가지고 뭐 사랑하고 말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 돼야 그때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젊을 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그래. 젊을 때는 자기 아내가 이 말을 하면 그 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어리석게.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저녁에 밥통에 밥이 없어. 아내가 그 말하면은 아, 빨리 가서 밥을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요. 아, 오늘 저녁 난 그냥 외식 함께 하고 그냥 그러고서 들어가자.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막 빨리 나가서 내가 밥 안 쳐놓게. 아, 이래버렸다가는 그러면 그날 밤에는 이제 아내 뭐 사랑하자 했다가는 저쪽으로 가. 사랑이고 뭐고 다 들자 맞는 거야 이제 그때는. 이것이 뭐냐,
세상의 비율을 봐도 여자는 뭔가 이 작은 일,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순발력도 있고 일을 처리하는데 아주 소심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거든. 그러니까 세상사 가정일은 아내한테 몇 개 더 버리고 월급 봉투째 그냥 아예 그 아내 통장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은 가정이 편해. 그런데 월급을 벌 지가 받아가 중반다 넣고 다니면서 시장 갈 때마다 아내한테 몇 푼 주고 그 뭔가 쓰라고 뭐라 가계부 쓰라고 막 이렇게 나오면 그건 가정이 편치가 않아. 남편은 남편이 은사대로 자기 할 일을 하면 그뿐인데, 그런데 가정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과 반대로 교회의 일에 대해서는 여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계시를 받아서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면은 세상사와 세상 나라의 일과 주님 나라의 일을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공무원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이야기는 모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은 주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사소한 세상사에서 뭐 좋은 사람 되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 세상사와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의 일을,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이 교회를 인도를 해가야지. 어떤 사람들 내가 들은 소리인데, 이것도 예배당 목사하고 설교해놓고 나서 자기 부인한테 가서 물어보는데 오늘 설교가 어땠느냐고. 아니 주님이 하라는 말씀 전했으면 그뿐이지 자기 부인이 하나님이요? 자기 부인한테 가서 검사받게? 자기 부인이 합격하면 기분이 째지고 자기 부인이 오늘 별로였다고 그러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제. 그건 주님의 종이 아니지 마누라 종이지. 그게 이래가지고 무슨 놈을 못 괴롭겠냐 이거요. 아내가 엉뚱한 소리 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늘은 이걸 가서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난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이니까 모든 책임 주님이 질 거니까 당신이 이렇쿵 저렇쿵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이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래버려야 되거든. 가정사에 대해서는 이거 알아서 하게 하고 맡겨버리고 그걸랑 응? 조금만 맡기지 말고 아예 맡겨버려. 사실은 월급 봉투 맡겨놓고 알아서 쓰라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은 얼마나 심각이 편한지 몰라. 그런데 가사의 일을 돈을 어디 얼마를 사왔네, 뭐 얼마를 줬네, 어디다 샀네 이런 거나 물어보고 하냐고 이러면은 머리가 아파. 그런 사람이 말씀이 계시가 되겠어요 그게? 이런 것처럼 다른 신을 믿음의 도에서 떠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돼서 그러므로 저주를 받는 원인은 사실은 가난한 여자들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가난한 여자들을 가까이 하면은 망하게 돼 있다 그 말이야. 그럼 가난한 여자들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음부의 권세를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다 그 말이잖아. 교회 중에도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재물이 좀 있다든지 높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든지 한 그런 자매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바르게 인도해갈 수가 없어요. 뭐 여기까지 해서 신명기 11장 마치겠습니다.